여러분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세계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행도 물론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 사실 우리가 한두 달도 못 가죠. 보통 한 1, 2주 정도의 여행으로는 어떤 세계에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적어도 1, 2년 이상 내가 본래 살았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군 생활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엄마가 해주던 집밥을 먹다가 그쵸? 군대의 짬밥을 먹어보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싶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짬밥도 하루 종일 땅바닥에 구르고 난 다음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눈앞에 익숙한 내 방이 아니라 관물대가 보인다면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 군대에 있구나 실감이 나는 거죠. 저는 12월 초 연천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지역이 굉장히 춥습니다. 가장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는데요. 눈 위에서 포복을 할 때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영하 10도에 눈 위에서 포복해 보셨습니까? 예, 안 해봤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복할 때는 눈이 마찰 열 때문에 다 녹아서 옷이 젖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다시 얼어붙습니다. 다들 이 군복에 여기에 눈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맺혀 있어요. 막 손발에 감각이 없는 채로 벌벌 떨다 보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와 있는 것인가, 얼른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더 놀라운 것은 훈련소랑 자대도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왔더니 철저한 계급 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도 나더러 뭐라고 못했는데 자대에 왔더니 상관이 뭐라 그러지? 손님들은 쌍욕을 하지. 막 그렇게 쌍욕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좀 많이 좋아졌나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나 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았네. 자, 꼭 군대처럼 완전히 집을 떠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다양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대학에 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술을 양푼에 담아서 마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신세계였죠.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업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장 문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낯선 세계가 그곳에 존재하죠.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솔로일 때랑 커플일 때가 다르고 커플일 때랑 부부일 때가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혼일 때랑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또 세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평신도일 때랑 목사일 때도 사는 세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웬만하면 목사는 하지 않는 걸로.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와보는 것도 어쩌면 낯선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경험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꼭 어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이전 세계가 끝나고 낯선 세계가 시작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익숙한 세계를 더 선호하겠죠. 새로울 것은 없어도 위험하진 않으니까 굳이 낯선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익숙했던 내 삶에 종교라고 하는 취미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계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고했던 대로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함께 살펴볼 작정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름은 아브라함을 만나다이죠.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다였는데 너무 기니까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다. 이 아브라함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삭, 야곱, 요셉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개척 초기인 지금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막 교회를 강조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게 공동체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에 이은 첫 시리즈로 아브라함을 다뤄보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빚어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차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알아가 보려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이 구절은 사실 좀 황당한 용법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디를 떠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근거 구절로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 구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교회를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니, 그때 제 설교는 교회를 떠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전도사가 교회를 떠나라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 설교를 듣고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막 돌더니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지만 제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개척교회 다니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하시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사실은 무섭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면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로 나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어딜 떠나고 싶었는데 직장 퇴사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말씀을 보여서 떠나라 하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적용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 성경에는 고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 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요, 노란색 부분만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네 땅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1절의 핵심은 땅에서 땅으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은 이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자주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이 상징하는 것은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세계를 떠나서 내 세계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문을 잘 주의해 보면 이런 의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네 고향과 병렬된 단어들을 보세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 오늘날에는 친척이라도 대부분 멀리 살기 때문에 혈연 관계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는 씨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친족, 곧 씨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속한 사회,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족 사회로부터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살던 세계에서 나오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그 가문의 기반이죠. 아브라함은 좀 배신감이 들긴 하지만 우리 같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족보까지 존재하는 엄연한
족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웬만한 기업,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그 기업의 그 장자 뭐 그런 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20, 30대 청년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버지 집이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때까지 계속 상속되어 왔던 그 가문의 기반, 재산, 생업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거, 아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씨족과 가문 전체가 하던 거를 계속 하면은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족장으로서의 온갖 특권과 안정된 삶, 아니 안정을 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네 세계를 버리고 내 세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보통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원역사 또는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부릅니다. 4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죠. 핵심을 요약하자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입니다. 어떤 가능성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 세상이 인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가능성,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성취될 가능성이 사람 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4장부터 11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르러 우리가 다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이었다고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사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애플과 맥을 사랑하는 이 앱등이가 되었지만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윈도우를 썼거든요. 근데 윈도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악성 코드가 컴퓨터를 느려지게 만들더라고요. 백신 프로그램을 아무리 돌려도 어느 순간부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윈도우를 밀어버리는 거죠.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까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컴퓨터가 굉장히 쾌적해져요. 그것이 악성 코드에 오염된 윈도우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죄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오염시킬 뿐인 인간이라는 이 암덩어리들을 그냥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것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밀어버리시는 거죠. 세상을 포맷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본래 목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세상이다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 확증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기어코 노아라고 하는 한 씨를 남기고 마십니다. 그때 그 씨를 남기지 마셨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목적의 성취가 되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다시 악성 코드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남들보다는 비록 의로웠지만 그들 역시 악성 코드 감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면 싹 다 밀었어야 하는데 괜히 파일 하나 아깝다고 남겨놓았다가 다시 전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꼴입니다. 게다가 상태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요. 노아의 후손들은 대놓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그 절정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잖아요.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 심판을 한번 막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상,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세상,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뒤집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려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신들만의 인간 왕국을 만들려 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전적 타락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제 시간과 기회를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한들 사람 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힘과 자원과 능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겠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가능성이 0%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4장부터 11장이 전체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였다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 줄여서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시날 평지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일족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음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계가 바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래는 똑같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원리로 살았던 인간 왕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이란 어떤 세계를 말하냐? 결국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중심되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왕국, 인간의 세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계로부터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세계에 살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의 세계관 안에 이 두 세계는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든지 존재하지 않는 세계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어떻게 존재하시면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든지 인정하지 않는 세계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거나 내가 왕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상이면서 내가 왕 되는 세상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인간 중심의 세계로부터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세계만큼은 이중 국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세계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인간 왕국, 인간 중심의 세계를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를 나온 사람들, 그 세계와 결별한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인간 왕국의 상징은요, 창세기 11장에서 본 것처럼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바벨탑의 메시지는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내 욕망대로 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드높이겠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인간 왕국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언제나 내 욕구, 내 정욕, 내 탐심을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죠. 내 이름을 드높이겠다. 인간 왕국의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인간 왕국의 사람들은 본래 사람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복된 삶, 행복과 안식을 자기 힘으로 되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이루냐, 못 이루냐의 이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인간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잘 되고 싶어 하는가?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는가?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것,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 내 힘으로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비록 물리적인 의미에서 벽돌로 탑을 쌓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뚜렷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인간 왕국과 결별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인간 왕국의 정체가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사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만일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죄의 요구를 따르고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면 죄의 노예라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유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걸 정말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내가 내 욕망과 욕심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욕망과 욕심이 나를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이 내 인생을 망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주인이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과 욕심이 나를 망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브레이크가 먹히지 않고 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죄의 권세를 따를 때에는 쇠사슬을 길게 늘어뜨려서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해주었어도 그 권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죄는 우리의 목줄을 딱 잡아채면서 못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욕심에 끌려다니는지, 그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해 스스로 왕이 아닌 욕망과 욕심의 노예인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자유로워 보이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간계와 보이지 않는 영들의 암약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왕국의 정체가 사실은 사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인간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이라는 비선실세가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행위가 정확히 사탄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세계에 동시에 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사탄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벨탑을 쌓는 삶이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둘 중 하나의 세계에 속하는 거지 중간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사탄의 세계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것도 그것이죠. 왜 애굽을 나와야 합니까?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죠.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로부터 정말 나오셨냐는 거예요. 내가 왕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인간 왕국으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죄의 종로를 타는 사탄의 세계로부터 여러분 정말 나오셨냐는 거죠. 만약 그 세계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떠나려 한 적도 없다면 지금 대체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정체를 우리가 진짜 알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세계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절대 이 세계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면 제발 이 세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길, 건져 주시길,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계를 탈출해야 하는 거죠. 왜? 이 세계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진노의 세계거든요. 이 세계를 사랑하고 이 세계에 남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결말은 심판과 파멸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세계는 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는데요.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그 개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를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한 국가가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뭐죠? 영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뭐죠? 국민. 그리고 복을 주겠다. 왜 복을 주겠다가 주권이 되는 걸까? 요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복과 이 성경의 복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명사라고 했잖아요. 돈, 건강, 성공, 명예, 장수, 형통,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 객관적인 무언가. 그런데 성경의 복은요, 항상 동사의 개념이 더 강해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을 돌봐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을 장려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사실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뭐 돈, 건강, 성공, 명예, 장수, 형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분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이 역동적인 관계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는 건요, 단순히 널 잘되게 해주겠다,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겠다. 너는 나를 사랑과 순종으로 따르고 나는 너를 사랑과 다스림으로 돌보는 관계를 맺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관계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될 자들은요, 모두 다 이 관계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3요소가 성립되었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며 복을 주시는 이 역동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인간 왕국, 사탄의 세계에서 종노릇하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내 나라로 부르겠다.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세계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대체 인간의 왕국과 뭐가 다른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며 복을 주신다는 것이 다르죠.
이게 원래 세상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올바른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관계.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힘으로 막 구원과 복을 쟁취하려고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라도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거고요. 복과 안식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첫 세상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고아로 살던 때와 입양된 후가 전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을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으르렁 내 거 막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거칠게 살았습니까? 고아니까요. 세상에 믿을 게 내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을 때 우리는요, 거친 야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입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다고요. 그것도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떠한 때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일 때와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입양되어도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해. 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일까? 저 아버지가 날 돌볼까? 막 신뢰하지 못하면 여전히 덜 길들여진 야생 동물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신뢰하게 된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점점 자녀다워지는 거죠. 내게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생긴 순간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바벨탑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함으로부터, 그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는 걱정, 근심으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부재한 세계를 살 때와 분명히 살아계시는 세계를 살 때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그 나라의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바벨탑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되고 대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인간 왕국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 했거든요. 그러나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할 때 우리가 비로소 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나라 백성은요, 누구나 다 큰 이름을 가진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크게 한다는 건요, 단지 우리를 유명한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 몇 주 전 저희 막내 하유리가 제 아내에게 엄마의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엄마는 이름이 뭐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이지현이야. 제 아내의 이름이 이지현이거든요. 그런데 하유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지. 엄마의 이름은 엄마다. 그게 너무 웃겼는지 아내가 인스타에다가 그 스토리를 올렸어요. 요즘 너무 매운 우리 딸, 엄마에게도 이름이 있단다.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이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리기보다는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존재가 그저 자녀의 존재라는 그늘 아래 가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살겠다는 것은 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다, 특별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의 정체가 바로 명예욕인 거예요. 아니, 저는 명예욕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명예욕이 크냐 작냐의 차이인 거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 명예욕이 큰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 하겠고, 하지만 명예욕이 작은 사람은요, 적어도 내 가족에게만큼은, 누군가에게만큼은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이고 싶다, 이러한 명예욕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욕구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명예욕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왕국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충족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진짜 가치 있는 존재,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여서 나를 좀 바라봐줘, 나를 특별하게 여겨줘,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줘, 그렇게 인정받으려 할 때에는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명예 욕구가 그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되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듣보 목사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무명 목사. 잡까지 붙어 있으면 너무 속상하니까 듣보까지만. 물론 잡은 굿잡이라는 뜻이에요. 뭐 잘 좋은 따. 그런데 저희 교회 이름에는요, 이 라이트하우스라는 브랜드명이 붙어 있죠. 이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강호경은 몰라도 라이트하우스와 홍민기 목사님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강호경 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도 그저 저희가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 때문에 누군가가 저희를 호의적으로 대해준다면, 심지어 신뢰를 갖고 이곳에 찾아와 준다면 이 이름은 굉장히 강력한 이름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남자들은 롤렉스, 이건 롤렉스 아니지만 왜 이런 명품들을 몸에 걸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찌와 똥을 몸에 걸치면 내게도 그만큼의 이 브랜드 가치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학벌을 내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니는 회사의 이름을 내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에는 파워가 있다고요. SKY를 나왔다고 하거나 삼성, 구글을 다닌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우아하고 우러러보게 만드는 뭔가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찌나 똥이나 시아가보다, 또 SKY나 삼성, 구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브랜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 갓 브랜드. 하나님 브랜드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란 모두 다 갓 브랜드 피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이름이 진짜 크게 되는 거예요. 갓 브랜드 피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이름은 찌나 똥이나 시아가가 아닙니다. 대기업 사원증이 아니라고요. 제발 SNS에다가 막 무슨 똥가방 들이고 막 이러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높이고 자랑해야 될 이름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감히 갓 브랜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가치를 스스로 많이 훼손시키긴 했습니다. 갓 브랜드라고 할 때 세상이 감탄하기보다 손가락질부터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 잘못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은 마땅히 온 세상이 흠모해야 될 이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해야 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라이트하우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지만 라이트하우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이 브랜드 가치를 따라 영혼 구원과 선교, 긍휼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역시 라이트하우스 소속의 교회는 다르네. 살아있네. 그렇게 되면요, 비록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도 라이트하우스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하우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이름 또한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브랜드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도 높아지고, 한쪽이 큰 타격과 피해를 입으면 같이 타격과 피해를 입는 게 브랜드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무 피해보는 장사를 하셨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브랜드를 주시다니.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명예를 위해 살잖아요.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4장 6절의 약속이에요.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될 때, 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위대한 백성이네. God brand people.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도 큰 이름을 얻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크고 존귀한 이름을 얻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막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 핵심 가치 설교 때는 이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설교했으니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설교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주시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 이상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체 왜 우리를 축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저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길이 날뛰며 저주를 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답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더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자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세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세상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을요, 성경은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생.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왕국, 사탄의 세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원히 사냐?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는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사귐의 결과인 거지, 실제로 영생의 참 본질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 자체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사귐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첫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왕국, 사탄의 세계가 비참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그 나라, 그 세계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줄이고 목마르고 공허한 거죠. 모두 다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데, 어쩔 때는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만족이 없다는 게 그 나라의 비극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목이 마르죠. 원하는 걸 얻었으면 진짜 뭔가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모래를 움켜쥐려는 것처럼 잠깐은 잡고 있지만 금세 이 만족과 기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세계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것들을 빼앗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가 아닌 진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가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을, 강렬하게 경험할수록 더 공허하게 되는 죄의 쾌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희락을, 겉은 살았으나 속은 죽어있는 가짜 생명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살아가는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이 진짜들을 가지려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세계와 결별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온다면 바로 이곳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지, 어떻게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실체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 새 언약이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이야기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와 영생을 얻게 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